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자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박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박해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디오그메노이, 그의 뜻은 쫓아가다, 핍박하다는 뜻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예요. 여러분, 이 박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우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야, 괴롭힘을 받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요,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것은 참 복되다. 12절 말씀에 보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 무척이나 심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 사범이라는 죄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산채로 역청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는 모르실까요? 예수는 아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박해가 바로 이런 박해입니다. 너무 아프죠?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역청에 말아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근친상간하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인종들이라고,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욕을 듣고 수치감을 듣고 매맞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희생하는 자가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누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하셨을까요? 왜 모든 걸 다 버리셨을까요? 이런 잔인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희생하셨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했던 시인 윤동주 시인께서 십자가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청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또한도 이 어두운 세상에 나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행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에게 물과 피를 다 쏟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십자가는 그 고통의 참혹한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가상 1원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고요. 21번 들이쉬기도 힘이 드는 그 상황에서 21번 들이쉬기 위하여서 폐를 움직이면은요 모든 신경들이 움직이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온 신경이 다 살아나서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는 온몸을 쏟아 부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이끌으셨습니까? 부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거 행복하더라. 윤동주 시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들러진다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조용히
피를 흘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라는 걸 듣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여러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머리 조아리고 직장에서도 참 지저분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참습니다. 욕을 들어도 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향해서 그런 남편을 향해서 위대합니다. 참 멋집니다. 존경을 표해요.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서 내 자녀 한번 지켜보겠다고 때로는 많은 아픔을 당해도 버티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위대한 어머니를 두셨다고 책임 있는 아버지를 두셨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사랑하고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희생을 하면서까지 수고를 하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은 너 자신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석자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좋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란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네 번째 복에 관해서도 의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고 줄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는 인간에게 의가 없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면서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배가 부를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번째 복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욕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박해가 무엇인 줄 아시는 분이세요. 당신께서 몸이 찢어지셔 보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아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건 복이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가 전부라면 이 말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통증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피를 흘리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주고자 하는 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 박해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해봤고 박해도 받아봤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박해도 참고 견뎠더니 부활의 역사가 있더라.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축복과 영생이 있더라.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많지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지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신앙을 지킬 때 어떤 순간에도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바로 그것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이고 기쁨이며 행복이며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뒤로 할 건 뒤로 하고 나아가는 자는 복된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난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는 아쿠아 부족에 의해서 28살 28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가장 젊은 나이였던 28세에 아쿠아 부족의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남편이 순교했던 그 장소, 그 아쿠아족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남편을 비롯해서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키모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키모 목사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 자녀에게 세례를 주세요.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키모에게, 나의 아버지를 죽였던 키모에게 세례를 받고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미움, 상처, 분노, 화,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서가 있잖아요. 화평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주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평생 그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그 땅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다. 그 미키만 보면, 그 키모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을 쳐다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지켰더니, 의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곳에 그 땅에 웃음소리가 넘쳐요. 그 땅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땅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원수로 평생 살 수밖에 없어서 그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웃음꽃이 펼쳐나요. 행복해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가 지켜야 될 것은 자존심이 아니야, 상처가 아니야, 아픔도 아니야, 섭섭함도 아니야. 훌 날려보내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은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좀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 받은 상처, 배신,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지키면서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드러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의를 위하여서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어떤 욕도 난 다 듣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행복은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 행복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뒤로하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 참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는 일제 한걸하다가 그는 순교를 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 대가로 그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가 옥중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조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밥 얻어먹었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나 어찌 이 몸에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참 귀하죠.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너만 생각하느냐고, 가족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먼 훗날로 생각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지키라고, 너의 인생을 좀 지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여러 이유로 지켜야 될 걸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지키고 싶으니까 예수 말합니다. 지키고 싶느냐?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천국이에요.